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370장이에요. (370장) 우리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36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그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물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 거쳐 먹고 새 것이 되고 죄인과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54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오늘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가정을 위해 잠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이에요. 충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수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돌듯이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대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수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수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수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각 초소마다 그 무릎을 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헛된 걸음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되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들 은혜를 힘입고 시험과 환난의 때를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시험과 환난의 때를 우리가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이한 심령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들 넉넉하게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정신갑주로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구하는 기도들이 믿음의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없고 내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며 이로 인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또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일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사역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에 하나님 몸인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지인데 올 한 해도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해 주셨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심령들 마음의 문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 꼭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아사오니 하나님이여 믿는 성도의 하나님 삶의 가정들 꼭 축복해 주시어서 그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또한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역사가 꼭 증거되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남은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옵시고 나를 치료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이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종들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심령들과 귀한 가정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방송 비추어 주시옵시고 위안권에서 나온 소라지와 같이 뛰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시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신앙이 그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받게 하옵시고 천금보다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소서. 감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신앙이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의 귀한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 꼭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모두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과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람의 것 가지고 어찌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에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까?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직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새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힘입고 담대함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꼭 함께 하셔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은사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해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 영광 얻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 있습니까?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가정들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먼저는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 잘 돼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귀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두움의 세력에 붙들리지 않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또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되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어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후기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기 갈릴리 사역은요, 시련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기 갈릴리 사역과는 달리 후반기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에게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감시하며 심지어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와 함께 지내지 않는, 함께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두개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제자의 수보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니 해가지고 감시꾼들을 군중 속에 숨겨두고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올가매려고,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나,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늘 감시하고 보고하는 이런 그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 당할 것이라고 모르실 리는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도 특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 거지요. 그리고는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는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그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었거든요. 가뜩이나 또 오랫동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아왔고, 그래서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왔구나 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이상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지요. 어떻게 하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먹고 배부릅니다. 먹고 배불러서. 그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유대 회복. 이 둘 사이의 영역은 다르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일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땅만 바라봅니다.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죠. 배척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심지어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하기.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후반기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을 생각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고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헤롯과 간교한 헤로디아의 그 책략에 빠져가지고 목 잘려 죽고 말았죠. 이 시기에 예수님은 모두 4번에 걸쳐서 사역 여행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지방에서 행하셨죠. 두 번째 여행은 두로와 시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요. 세 번째 여행에서는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고 4,000명을 먹이신 이런 이적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는 그런 그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후기 갈릴리 사역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4개의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듯이 4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혹은 사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나 순서나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그 특수한 상황을 염두하고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 그만큼 제자들에게나 또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셨다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거두어 드렸는데 12강주리를 거두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유대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왔다. 정말 때가 됐다. 하고는 예수님을 데려다가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행동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겐 아주 대단히 놀라운 그런 그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그 행동을 뿌리치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과 사람들이 세울 왕국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분이셨고요. 그 당시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세상 나라, 메시아 왕국, 유대의 회복, 이걸 바랬던 사람들이, 이거를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너무나 큰 차이가.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요,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죠. 죽어야 돼요. 네, 그분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울 왕국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그 왕국을 어떻게 세웁니까? 죽어서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없죠. 살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죠. 죽어 하늘나라를 완성하려는 분과 그를 살려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면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후반기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난 사건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간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보게 되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고요. 이어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것 가르침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였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이유와 목적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했죠.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 추구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주장합니다. 그것들만 내세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바램과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심지어는 입으로 먹은 바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 바램 내려놓지를 않아요.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당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적은 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떠나갈 거냐? 라고 물으신 것 보니까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으면 12 사도들한테도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니? 라고 물어보실 정도입니다. 제자의 수가 허수였어요. 허수. 진짜 예수 믿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거죠. 그러 못하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해가지고 떠나가 버렸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베드로가 그런 그 위대한 고백을 또 했죠. 여러분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릴 리가 예수 입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후반기 갈릴리 사역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난데없이 물으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으셨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이사야다 뭐 하면서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뭐 선지자 예언자들을 들먹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예수가 누군지 파악을 하고 알고 있고 믿어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약속을 하시죠.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으며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되지, 교회가 어떤 뭐 사람 위에 선다든지 혹은 뭐 물질 위에 서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 이런 데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섰다가 무너진 적이 있죠. 중세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중세 카톨릭.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는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순한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 하실 수 있어요?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제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제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이 제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